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스웨드로 만상을 이끌어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참 피곤한 시간이죠. 여느 때 같으면 쉬어야 되고 또 안식을 취하고 많은 사람들이 잠을 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밤 기도를 늘 지금까지 새세민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계속 이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잠 안 자면 피곤하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육신인지라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또 왜 쉬고 싶고 왜 많은 사람들처럼 누리며 또 좋은 것을 또 편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새벽 기도도 5시부터 하고 또 저녁 기도에 모이면은 1시, 어떤 때는 2시 넘을 때까지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육신은 피곤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만은 또 마음도 복잡하고 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또 회복함이 있고 새롭게 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기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참 피곤한 시간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 피곤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국어사전을 저는 잘 찾아봅니다. 몸이나 마음이 지치어 고달픔.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에는 몸이 고달픈 거예요. 지친 거예요. 피곤하다, 지치고 고달프고 힘이 없고 몸만 아니라 마음도 이러한 것들이 피곤함인데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피곤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됩니다. 2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도 피곤하지 아니하신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다. 이 피곤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인간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그런 단어로 또 대조하면서 29절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30절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31절에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이라는 단어를 계속 연거푸 소개하면서 참 우리 인생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마음과 정서적으로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동물이라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어떤 감정이 있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육신을 벗어난다면 어떤 정서적이나 생각하는 그러한 기능이 없다면 피곤하지 않겠죠. 왜 고달프겠어요? 왜 힘들겠어요? 왜 지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피곤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피곤하면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잘 쉬어야 된다. 때로는 보양식도 먹고 여행을 하면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하면 음악도 듣고 문화 생활도 하고 영화도 보고, 어떤 분들은 심하면 정신치료도 심리 상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움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또 감정과 의지와 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도움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보양식도 때로는 섭취해야 되고, 음악도 좋은 것 듣고 또 여러 가지 여행도 하면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피곤함을 치료하고 회복되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치료받고 휴가 다녀오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해소되지 않는 피곤이 있습니다. 내 정서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나를 지치게 하는 피곤,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내 속에서 솟구쳐서 분노를 일으키고 좌절을 일으키고 내 의욕을 꺾고 내 삶을 허물고 있는 피곤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내 의지는 아닌데 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까? 왜 내 의지를 발동하지 못할까?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피곤했던 시절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삶의 애함과 고난이 어디 본문에 이사야서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예언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경에 벌써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강대국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까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패권을 차지하면서 남유다까지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포로로 끌려갑니다. 삶의 애한, 극심한 육적, 정신적, 영적인 피곤한 가운데서 너무나 지치고 있고 소망은 없고 어둡고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할 같은 긴 터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자. 이사야 선자는 그래도 이때라도 전혀 소망이 없고 전혀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극한 상황일지라도 이때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을 구하고 찾자. 예언자 이사야의 힘과 능력 권면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대면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피곤한 인생입니까? 많이 피곤하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새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이 독수리라는 새인데, 여러분 독수리를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나옵니까? 강한 부리, 매서운 눈, 날카로운 발톱. 그러나 독수리의 끝판왕은 뭔지 아십니까? 두 팔이에요. 두 날개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쫙 펴면 몸의 5배 정도를 이렇게 위험이 아주 당당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날개를 펼치고 창공을 날아오르면은 가히 하늘의 왕자라고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독수리의 새 중의 왕 독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5째 날에 하늘에 새를 만드셨습니다. 독수리도 만들었고 비둘기도 만드셨고 까마귀도 까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새의 종류대로 하나님은 5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상 학자들은 수십억, 수백억 년이 지났다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많은 세월이 흐르고 흘렀을지라도 하나님 만드신 그 법칙은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와 또 모든 권능들은 그 법칙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새에게 주신 각종 종류대로 유전자를 가지고, 그리고 그 법칙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기능대로 그리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양은 활활 타오릅니다.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새는 하늘에, 짐승은 육지에, 물고기는 바다에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유전자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여러분 새가요, 날지 못하는, 하늘을 나는 것이 새거든요. 그런데 하늘을 날아다니지 못하는 새의 종류가 40여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날개가 있어요. 날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날으라고, 하늘을 날으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펭귄 아십니까? 이 날개를 주신, 근데 자꾸 변형되고 해서 처음에는 펭귄도 날개를 줬다니까요. 날개를 주신 것은 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전적인 법칙을 주신 거예요. 타조를 보십시오. 날개 있습니다. 근데 날개보다 땅을 더 사랑해서 달리는 것을 좋아하는 이것들은 환경에 정응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땅을 사랑하니까 날지 못하는 거예요. 펭귄 물을 사랑하니까 물속에서 그렇게 날지 못하고 변형된 유전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옥상 가면은 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닭은 왜 날지 못할까요? 날개보다 무엇이 좋았기에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버렸을까요? 뭔가를 좋아하거든요. 타조는 땅을 좋아하고 펭귄은 물을 좋아하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하늘을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위배되는 그러한 새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됐다는 겁니다. 닭이 왜 못 날까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의 손이 닭을 그렇게 변질시킨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인간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암탉을, 산란닭을 키워보니까 알 낳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야, 계란 장수 다 망했다. 하루에 3마리가 새 알씩만 숭풍숭풍 나도요 부자가 되고요 얼마나 마음이 여유가 있던지. 그러니까 닭을 길러보니까 새를 놓으니까 잡아다가
닭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을 탄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오래전부터 닭을 집에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닭이라고 하면 들이나 숲속이 아닌 집에서 사는 새. 닭은 새입니다. 날개가 있어요. 하지만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닐 겁니다. 잡아 길렀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순간부터 인간들과 동거를 시작하기 시작한다. 계속 모이를 줍니다. 어느 순간 땅을 쳐다보는데 바닥이 안 보여요. 바닥이 보여야 되는데 불쑥 나온 배 때문에 바닥이 안 보이고 닭은 생각해요. 야,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날아다니는 새지. 애쓰고 힘써도 인간들이 주는 모이 끊을 수가 없어요. 점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목이 주니까 날개를 포기해버리자. 날개짓을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새들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날개짓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짐승들에게 의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고 생존을 위해서 날개짓을. 그런데 닭을 보십시오. 닭장에 딱 가둬놓으니까 짐승들이 침범을 못하니까 안전해. 늘 사람이 계속 모이를 주니까 먹을 걱정을 안 해. 그러니까 날 필요가 없어요. 바둥바둥대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먹이 주죠. 그리고 닭장 잘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은 짐승이 들어올까 얼마나 안전하게 닭장을 잘 짓습니까? 튼튼한 울타리, 먹이 제공해 주시죠. 닭이 날 수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비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태아합니다. 이 닭 한 대는 긴장감이 사라졌어요. 장거리나 단거리 비행할 일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기능도 퇴화하게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는 하늘을 날고 하늘에서 살아가야 할 새 종류로 닭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왜 이사야 예언자는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고백했겠냐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렇게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닭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날아야 할 닭인데 창공을 알고 먹이를 잡아먹고 자기를 보호하고 날개짓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유전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야 할 닭이 가두어 버린 거예요.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꿈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에 잃어버린 날개를 찾으라고 힘차게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닭장의 모습처럼 그래서 주는 대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정신적 정서적으로 피곤했을까요? 자유가 없잖아요. 하고 싶은 거 못하잖아요. 영적으로는 얼마나 고갈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들의 삶은 피폐합니다. 지금 이사야의 시대가 닭의 모습이에요. 닭의 모습.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날개쳐서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너는 닭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닭장에 갇힌 존재가 아니고 피곤한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핵덕 형질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유전학에서
획득 형질, 획득하게 된 성질. 처음에 그런 존재가 아닌데 살아가면서 자꾸 획득하고 또 그 습관적으로 그 성질이 또 그런 어떤 형질이 되어버리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획득 형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자범죄와 원죄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피곤함, 나태함, 우리의 죄악의 무게,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음,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리는 사단의 생각. 원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먹고 취하고 누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러한 놀라운 권세가 사람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선명하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다 잃어버렸어요. 피곤함이요. 피곤한 인생이요. 닭장에 갇힌 인생, 날지 못하는 인생, 꿈도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긴 그들의 모습.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날개 자체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닭도 날개가 있어요. 팽이도 날개가 있어요. 아직도. 그러기에 간혹 수탉들이요, 제가 집 속에 들어가, 닭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려고 막 푸닥 하면요, 막 그 천정에 막 부딪히고 막 그 정도는 뛰고 날고 하더라고요. 날개가 있으니까. 막 목숨 걸고 뛰면 또 막 그렇게 올라가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날 생각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박할 때, 큰 문제가 닥칠 때는 날개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파닥파닥파닥. 날아봤자 얼마 못 노는 그런 몸부림이지만, 여러분, 그 몸짓이, 그 의지가, 그 감정과 그 생각들이 계속 처음 창조의 하나님의 유전의 법칙대로 날개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묻혀버렸고 다 빼앗긴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아도, 소망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너는 내 것이라, 내 보석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무기력해요. 너무나 세상에 소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날개짓을 해야 돼요. 꽉 막힌 것 같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때 뭐예요? 날개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날개짓을 해야 돼요. 기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날 수 없다면 땅에 묶인 채 날개만 퍼덕이며 울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31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닭이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받는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상에 우뚝 선 가장 존귀한 자야.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는 독수리같이 날개쳐 올라가야 돼. 그런 존재야. 단서가 뭡니까? 오직 뭐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를 전폭적으로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는 독수리가 올라간 같이 올라갈 것이요 피곤치 아니할 것이요 곤두박질쳐 세상에 멸시받는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요. 이 말씀이 우리의 피로 회복제라는 거예요. 피곤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이사야 40장 31절 이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피로 회복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40장 31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대요. 우리에게 싸울 무기를 줬다는 거예요. 잘 지내자. 그래. 이렇게 하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어떤 그렇게 인연에 학연에 그 세상에 평안을 위해서 온 자가 아니에요. 검을 주셔가지고 세상과 싸우는 자, 세상과 맞짱 뜨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다니까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전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몸이 피곤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정신적으로 피곤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피곤한 인생은 분명히 그 원인이 있어요. 죄라는 놈이, 악한 어둠의 사단의 세력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무엇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번민을 가져오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그 몸도 지쳐버려요. 마음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꽉 차단되고 막혀버려요. 나태하고 게을러져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피로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여호와를 오직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여러분, 높은 비행기 올라가 보세요. 그 수많은 빌딩들이 50층이고 100층이고 다 똑같이 보여요. 다 성냥갑처럼 보여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야 대단하다, 명예가 대단하고 권세가 대단하고 야 너 정말 스펙이 좋다, 야 쪼그라들고 하지만은 스펙 쌓기를 원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수많은 거 차곡차곡 쌓기를 원하지만은 눈을 높이 들어보세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치관은 높이 올라가 보세요.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흠모할 것도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